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깊은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음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궁일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구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당분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에이카입니다. 마치 우리말 성경의 애가라고 하는 발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 제목에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을 때 애가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목인 에이카는 예레미야 애가서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따서 붙인 제목입니다. 이 에이카는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슬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탄식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성어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러한 탄식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깊은 탄식 소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 안에는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슬픔의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유다가 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선지자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그 주변의 정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 쪽이었던 유다의 아래 지역 쪽에 있었던 애굽은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유다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바벨론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바벨론은 멀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 애굽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눈앞에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사실 애굽이었죠. 왜냐하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만을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가증한 우상들, 곤충들 이런 형상들로 다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증한 우상들, 곤충들 이런 건 뭐냐면 결국은 애굽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 깊숙한 곳까지 이집트의 종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패역한 혼합주의적인 종교 때문에 유다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애굽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 가운데 홀로 독야청청 그런 애굽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적인 정치적으로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당연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저 아수르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패역한 나라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날이 지금 유다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선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날을 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칼자루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선이니까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예언자는 예레미야에 대항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칼날이 여기에 미치겠느냐라고. 우리가 애굽이랑 손을 잡으면 바벨론이 두려워서 못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무슨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자기 안위, 자기 판단,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이것에 의한 결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측근들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친애국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급기야 무너뜨리고 성전까지도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정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에가라고 하는, 에이카로 시작이 나는 이 슬픔의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슬픔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함축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망해가고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이 전쟁터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슬프지 않은 사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슬프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같은 방식, 같은 이유로 인한 고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 자기 가족이 당해야 되는 아픔, 자기 재산을 잃어가는 그 큰 고통, 이러한 문제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자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 정의의 문제,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정말 끊임없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막상 우리의 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깜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적어도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이유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극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이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드셔가지고 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대적들, 바벨론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다.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것이고 또한 이 비극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많은 부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탄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선포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피할 수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한 아쉬움의 마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하심이 이런 심판이 결국 정의를 이루기 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저렇게 떡하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야 저렇게 성전이 멋들어지게 서 있는데 웅장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리시겠어? 우리를 버리시겠어? 이러한 자만감으로 자신네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자만감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화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위해 고통스러워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말이야 쉽지.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내일은 뭘 해 먹어야 될까요?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형편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이 삶에서 갖는 걱정들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근심들이 너무 커서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숨 막힐 정도로 다가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애통의 의미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 몇 점 받아오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자녀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그 때를 정말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1점이라도 좋은 점수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저 자녀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아와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과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갖는
아픔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이지 못한 것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칼을 드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해법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이 논리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강대국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산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슬퍼하지만 반대편에는 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다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봐도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다 막으시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길에 순종했을 때 걱정과 근심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근심 가운데 놓일 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교회 창립 133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 동대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근심해야 할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차적인 것 때문에 필요 없는 걱정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